474년의 역사를 자랑하였던 고려 왕조의 몰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 고려 왕조를 몰락시키고 조선을 건립하였던 태조 이성계 이씨 가문이 다시 새롭게 정권을 잡았죠. 그렇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전의 고려 왕조를 책임지던 왕씨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단순한 몰락 정도가 아니라 이씨 가문에 의하여 그 가문은 멸절을 당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는고 하니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이성계에게는 이전의 고려 왕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간 눈에 가실 수밖에 없죠. 고려 왕조를 사랑했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고려 왕조를 지지하는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이 고려 왕조와 그 왕씨 가문은 멸절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씨 가문에 의해서 왕씨 숙청 사업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비단 고려와 조선 시대 아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왕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 자연스레 그와 함께했던 세력이나 측근들은 숙청당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가도 다시금 그 다음 해에 여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 이전에 집권하던 당의 수뇌부들은 모두 옷을 벗게 되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그 전까지 지켜오던 교회의 성향, 색깔, 특성 그리고 함께 섬기던 부목사님들 다 바뀌고 물갈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런가?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힘들 세력들이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만은 않아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력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전엔 이렇게 했었는데 그전엔 이렇게 했었는데 그전에 목사님은 저렇게 했는데 왜 새로운 목사님은 저래? 이런 이야기들이 늘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들은 그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요는 이거예요. 새로운 정권과 왕권과 왕조이든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면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서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죠. 숙청되지 않으려면, 멸절되지 않으려면, 우리 가문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집에 있는 처자식을 먹여서 살리려면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생존, 이 적자 생존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려는 것은 뭐냐? 내가 리더가 되는 거다. 차라리 내가 리더가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거나 혹은 내가 리더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편을, 나에게 뭔가 한 자리라도 맡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죠. 혹 반대로 내 편이 아닌, 내 측근이 아닌, 나와 결을 같이 하지 않는 반대파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불보듯 뻔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변화를 맞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은 바로 그러한 리더십의 변화의 중간 지점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하와 사무엘 하서와 열왕기상 이 사이를 이어가는 링크 본문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장인데요. 이전 시대와 다음 시대를 연결하는 링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앞전 시대는 어떻고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앞 시대는 누구 왕의 시대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이에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다가 열왕기 상이 되면 이 다윗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열왕기 상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은 바로 이 솔로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다윗의 마지막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의 마지막이 어떠하느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은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이 다윗이 늙어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때, 신하들이 이제 자기 말이 듣지 않을 때, 레임덕 현상이죠. 이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면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죠. 사실 성경에서 이 왕위를 누가 물려받게 될 것인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정하셨고 약조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사무엘하 12장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이름은 사랑함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틀어 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과 백성들과 왕의 측근들과 그 왕궁 사람들은 다윗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그냥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늙어가지고서는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계자를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왕자라 하더라도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서서 자 솔로몬이 이리 오거라, 기름 붓고 왕위로 세우고 즉위식을 거행하고 만천하에 자 지금부터 나 대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라, 이런 선포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서식을 하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도 솔로몬은 아직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 상황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아직 어려서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늙어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지금 뭐예요?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때라면 누구라도 와서 먹는 게 임자, 줍는 게 임자, 차지하는 게 임자, 들어오면 임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야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당시에 야욕이 누가 있었느냐? 그 마음을 누가 품었느냐? 솔로몬의 넷째 아들이. 다윗의 넷째 아들. 솔로몬의 형이었는데요.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 딱 보아하니 솔로몬 자기 동생은 아직 왕위로 세워지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고 이쯤 되면 생각해보니 나도 괜찮겠는데? 내가 한번 이 팀을 비집고 들어가서 왕을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 따라해봅시다. 아도니아는요 왕으로 세워질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넷째 아들이긴 한데 이미 형 3명은 죽었어요. 자, 첫째 아들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왕위를 계속 받잖아요. 장자들이. 형 죽었어. 둘째 아들 죽었어. 셋째 아들 죽었어.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솔로몬을 얘기하든 왈가왈부하든 간에 어쨌든 형도 죽고 다음 왕위 계승자는 내가 돼도 뭐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아도니아도 왕으로서 왕자로서 훈련도 받았고 왕궁의 교육도 받았고 성경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심지어 성경은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도니아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대요. 이때 당시 사람들 보십시오. 사울을 세울 때도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이만큼이나 컸다. 용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좀 괜찮게 생기면 동의가 되시죠? 생기면 자꾸 시선들이 다 다른 데로 가요. 생기면 사람들은 호감을 갖죠. 그리고 이 사람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아도니아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괜찮아. 나도 할만할 것 같아.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없어. 내가 왕이 될 상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보아하니 내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와 기병과 포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반역, 쿠데타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쿠데타를 측근들이 있어야 돼요. 신하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함께 했느냐? 7절 봅시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지금 요압이란 이름과 아비아달이란 이름이 나왔는데 이 두 명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요압이란 이름 그리고 아비아달이란 이름은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데 이 두 가문은요 이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기 전에 다윗의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누구냐? 다윗의 조카이면서 다윗의 오른팔 군대 장관이에요. 싸움을 무지 잘하는 거예요. 정찬성이 실패하고 이제 은퇴했어요. 아쉽지만 강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그게 요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압은 믿음도 좋고 신의도 좋고 다양한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다윗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다윗이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왕국의 강성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인구조사한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인구조사는 성인 장정만 인구 대상이 포함하잖아요. 여성분들 죄송해요. 인구에 포함이 안 돼요. 어린이들 죄송해요. 인구에 포함이 안 돼요. 우리 유진 전도사님처럼 건장한 그리고 군대에 소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만 인구조사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뭐냐? 군인의 숫자를 이렇게 개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을 좀 판단해 보려 했던 의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의 힘을 자랑해.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이것을 말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압이에요. 요압은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런 교만함을 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말렸어요. 자, 이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는 그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편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국정을 돕고 군대를 세웠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은 누구의 편에 서 있냐? 반역자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의아하죠? 잠시 후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는데요. 아비아달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아비아달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름이 좀 생소하죠? 어쨌든 이야기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 또 이 젊은 시절이에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의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 다윗은 뭐 잘못한 게 없죠. 사울을 위하여 다윗은 악귀도 쫓아주었고 골리앗도 넘어뜨렸고 뭐 여러 가지 충성스러운 일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울에게는 눈엣 가시였던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뭐 이렇게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찬양인도 전도사님 너무 잘해서 전도사님 인기가 많아져. 기분이 좀 언짢아지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도망해요. 먹을 것이 없잖아. 광야 도망하고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 진설병은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인데 떡인데 그것을 제사장이 꺼내어 줍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그 지친 이들에게 도움을 줘요.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섭니다. 그때 진설병을 꺼내어 준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비아달은,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요압은 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했던, 그 목숨의 위협도 함께 견뎌내고 배고픈 시절도 함께 견뎌내고 고된 훈련도 함께 겪어내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각인이 되는 경험인 거예요. 군대에 가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통 성인 남성들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든 일 별로 안 겪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뭐 힘들어봤자 거기서 거기인데 군대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완전 새로운 세상에 계급 사회가 생기고 갑자기 나 뭐 별것도 아닌 애가, 멸치 같은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똑바로 해와 소리 지르면 내가 참아야 되고, 이 군대예요. 근데 그 참아야 돼요. 찬영아 진짜 이상해. 근데 그 꼴 사납지 않은 일들을 함께 견디고, 그 어려운 일을 함께 견디고, 추위도 함께 견디고 더위도 함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 군대 동기, 전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우들과는 이 전우애가 싹 트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전우애를 불태우는 여성들이 바로 조리원 동기라고 했잖아요. 조리원 동기들은 그 해산의 고통과 아이를 키우는 것,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막 뭐 먹고 싶지도 않고 막 살은 붓고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경험하며 공유하며 서로 도와가는 이 시기, 조리원 동기의 애틋한 그 전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군대 동기나 조리원 동기나 동일하게 메시지는 뭐냐?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 끈끈해진다는 거지. 끈끈해진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압과 아비아달, 그 가문이 다윗의 초창기 모든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왕위로 세워지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부터 어려운 시기, 별 볼 일 없던 시기, 말하자면 뭐 아이돌로 데뷔하기 연습생 시절부터, 교회 개척 초기부터, 뭐 싹수가 안 보일 때 어려운 시기부터 다윗과 함께 해온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있어서는 이 아비아달과 요압 가문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죠. 정통 가문이에요. 정통 가문. 이들의 세력은 말하자면 정통성, 다윗의 정통성과 혈통성,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오래전부터 기득권을 유지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초창기부터 지금 다윗의 말년까지 왔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득권을 갖고 이 자리에 지켜왔겠습니까? 보수 세력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반대편에 반대 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수 세력 반대, 좌파 반대 우파, 진보 옆에 보수, 뭐 이렇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요압과 아비아달 반대편에 누군가 있을 터인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9절인가요? 8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의 반역에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 등등은. 그러니까 이들은 아도니아파가 아니에요. 요압파가 아니에요. 아비아다파도 아니고 이들은 정통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정통파예요. 실제로 이들의 출신들이 비정통이에요.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출신이 비정통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내려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은 아론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론의 혈통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독은요 혈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본이 없는 놈이야. 뿌리가 없는 놈이야. 이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 듣보잡이 온 거죠. 근데 제사장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 하니 사독은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뿌리 박혀고 살고 있던 그냥 그 지역 토착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자 역사를 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어려운 그 시기를 견뎌내고 드디어 점차 세력을 확장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으니까 누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까? 드디어 다윗이죠. 드디어 다윗이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에 딱 입성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여기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 사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사독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어떠한 그 세력을 종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제사장인지라 사독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다윗과 다윗 왕이요 이곳에 예루살렘 왔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미 나의 뭐 세력들이 있고 나의 뭐 측근들이 있고 한데 내가 당신의 왕권을 인정해 줄게요. 내가 당신을 돕고 할 테니 당신은 왕으로 와서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대표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어떠한 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런 그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독의 힘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서로 윈윈인 거예요. 그렇게 사독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독은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죠. 여기 아비아달은 굉장히 정통성 있는 가문이고, 그리고 브나야, 뭐 군대 장관 브나야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군대 장관 요압에 비하면 정통성 있는 요압에 비하면 브나야도 그냥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도 나와요. 나단도 뭐 이방인 출신의 이렇게 출신 성분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섰던 나단과 브나야와 사독 가문, 제사장 사독 가문은 서로 대립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지내와요. 지금까지는. 왜냐? 다윗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 근데 이들은 함께 힘을 합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앞으로 돌아갑니다. 달라졌어요. 왜?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음에 다윗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어떤 리더십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윗을 의지할 수도 없고 리더십이 바뀌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편과 이쪽 편은 서로 경쟁 구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정통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느냐? 아도니아예요.
반역을 했던 아도니아. 왜 그런가? 아도니아가 헤브론 출신이거든요. 헤브론이라는 것은 곧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을 피하여 생활했던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요압과 거기서 아히멜렉과 함께 전의를 다졌던 그곳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에서 지낼 때 태어난 왕자가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 이 시절을 함께 겪고 이 시절을 함께 자라왔던 이 사람들은 왕이 되더라도 누가 왕이 되면 좋겠느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이 브나야나 사독은 그게 싫어요.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분명히 우리는 숙청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색도 다르고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적인 결도 달라요. 그래서 이들 편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솔로몬. 그럼 왜 솔로몬을 지지하느냐?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누구냐? 다윗이 간음하여 결혼한 후첩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바세바가 목욕하던 것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라는 여인은 사실은 왕궁의 정통성이 없는 여인이에요. 게다가 그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도 사실은 정통성으로 따지면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그게 사독이든 브나야든 나단이든 바세바든 솔로몬이든 저쪽 정통성을 가진 이들에 비하면 여기는 약자인 것이고 좌파인 것이고 진보 세력인 것이고, 그래 둘이 이제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서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치열한 각축전 끝에 누가 왕으로 세워집니까? 솔로몬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사실 인과응보적인 면에서 우리는 잘 됐죠. 와, 이 반역하려고 하더니 아도니아 잘 됐다. 그 봐 저러더니 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단은 잘한 것이냐, 뭐 사독은 잘한 것이냐, 아비아다의 그 가문보다 사독의 가문이 훨씬 나은 것이냐, 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서 보았다시피 사독은 뭐 제대로 된 하나님 사상이 없어요. 실제로 사독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 솔로몬 가문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의 길을 겪어요. 결국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이 나라는 반으로 쪼개집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우상과 이방 신들을 그냥 그 나라에 다 인정하고 들여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괜찮아. 하나님도 섬기지만 너가 섬기고 싶은 거 데려와. 솔로몬에게 3,000명의 첩이 있었어요. 300명 첩 괜찮아. 너희들 좋아하는 신들 다 데려와. 솔로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렇게 견고하게 지켜왔던 그 어떤 신앙이 솔로몬의 시대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사독에게서 우리는 많이 찾아요. 사독이 정통성이 없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 교육과 제대로 된 영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였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거나 돕지 못하였다.
이것이 후대에 내리는 평가들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가 뭐 솔로몬 편이 승리했다고 해서 사독이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이야기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떠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리더십을 세워가요. 리더십이 세워지더라도 쟤네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설령 저 편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편의 계획이 세워졌다 한들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겠냐 이거예요. 내가 탁월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인정받을 만해서 내가 리더로 세워지느냐. 솔로몬이 잘나서 사독이 잘나서 브나야가 잘나서 나단이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왕 위로 세워진 것은 이들의 어떠함이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후대에 평가하기는 우리는 늘 그런 걸 좋아해요. 딱 흑과 백을 나누어서 저건 잘했고 저건 잘못해서 그러니 저렇게 가야 돼. 우리 설교하면 편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반역과 쿠데타를 일삼으니 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따라가고 나단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편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쪽도 저쪽도 서로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요. 사실은 둘 다 뭐예요? 둘 다 자기 편이 세워지려고 어떻게든 뒤에서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결투와 사투를 벌였던 권력 싸움이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잘해서 칭찬받을 만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의 승리자로 솔로몬이 세워진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함, 그 사람이 잘남, 그 사람이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냥 택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찬양 간사로 세워져요? 반주자로 세워져요? 뭘로 세워져요? 목사로 세워져요? 잘나셨습니까? 탁월해서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잡아다가 필요하시니까 너가 할만하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해요. 도움도 구해요. 해서 왔죠. 그러면 제가 세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함을 할 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봐요. 이것이 나에게 옳은 것인가, 나에게 편한 것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여러 가지로 세우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해서 갈만하겠다 하면은 이걸 가고 아니겠다 하면 버리고 망했다 하면 저 사람 주고 뭐 이러한 잠깐 수의 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들은 솔로몬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배경의 뒤편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을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왕이 되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를 새겨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도니아와 뭐가 다른 모습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교만과 수치의 과정들을 내려놓고 왕 되시고 주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결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우시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권력도 아니다. 어떠한 스펙도 아니고 어떠한 스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는 청년의 시기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앞으로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책임, 더욱 큰 권력, 뭐 차근차근 맡아 가셔야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모르긴 몰라도 선생님이 되시더라도 평교사에서 부장으로, 교감으로, 교장으로 더 책임이 많아가요.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평사원이었다가도 이제 책임을 받아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어 갑니다. 학원에서 뭐 티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학원에서 그냥 교사로 있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원장이 되기도 하고 원감이 되기도 하고 차근차근 조금 더 많은 자리를 맡아가게 돼요. 감투를 쓰게 돼요.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등병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데리고 다니는 대로 간식 얻어먹고 노래방 다니고 전화통화 하다가도 상병이 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분대장이 되어야 되고 분대원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곳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리에서 이곳까지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된 거냐? No, 절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세워 가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보내주셨으니 내가 월급이 많아졌네, 지위가 높아졌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그곳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향력 안에서, 더 많은 그 테두리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여러분이 그곳에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시기에 그런 야망을 품으십시오. 나를 향한 야망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는 야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모셔 올려드리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쓰임 받겠다. 그 강력한 책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성취되고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함께